오늘 본문은 냉혹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냉혹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떨어지게 되는 허무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슬프고 허무합니다.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은퇴하는 순간 과거에 이루어 놓은 성과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조직도 그 조직을 떠나고 나면 더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공들여 쌓은 모든 업적은 인연이 닿으면 구름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과 젊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기억력도 흐릿해집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생로병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나이가 들면 나빠집니다. 젊음이라는 꽃은 화려하지만 순식간에 지게 됩니다. 저물어가는 노을과 같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풀이 시들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아픈 진실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만큼 가변적인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은 사람들이 오해와 이익 앞에서는 등을 돌립니다. 내가 억울하게 실패와 좌절을 만나서 내 위치가 떨어질 때 친구들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내 위치가 높은 곳에 있으면 친구들이 많지만 내가 추락하고 좌절을 만나면 다 떠납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끼는 고통 중에 하나는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던 동역자들이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할 때 이 목사의 마음은 찢어지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처음 가졌던 초심, 이게 변합니다. 사람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 지금도 있으신가요? 주님과의 첫사랑. 목사로 장로로 직분받았을 때 그 열정 지금도 있으십니까? 사람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지고 그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은 너무나 무너집니다.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성찰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변하지 않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왜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과도 업적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나를 배신합니다. 인간관계만큼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열정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 실망한 나머지 낙심하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다 여기고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 되는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실망시키는 대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성과와 업적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질 때 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젊었을 때의 내 모습과 달라서 실망스럽고 나이 들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때 우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좋았던 관계가 이익의 문제 앞에 변하고 틀어질 때 무엇보다 내가 가졌던 열정이 식어버릴 때 그때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할 수 없는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가치로 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뒤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성도로 바뀌어진 것은 세상의 가치, 변할 수밖에 없는 가치로 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그게 변하고 나를 실망시킬 때, 마치 풀과 같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좌절시킬 때 원래 그렇게 변하는 것들이었음을 알고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부모를 실망시키죠. 배신하죠. 자식한테 배신을 당하죠. 남자들은 직장에서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40대에 이혼한 부부가 많은데 50대까지 버티면 다시 부부 금슬이 좋아집니다. 여성은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남성은 직장에서 배신당하고 그래서 불쌍한 당신밖에 없구나. 그 마음 들 때 50대, 60대까지 가게 되면 다시 서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변했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도 결혼하고 나서 남편보다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밤에 남편이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귀찮아지만 자녀가 밥 달라고 그러면 밥 차려주지 않습니까? 아내도 변했잖아요.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원래 이런 존재구나. 그래야만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 줄어듭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과와 업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하여 밤을 지새우며 업적을 이루어 놓고 성과를 이루어 놓아도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허무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이익 집단처럼 서로의 조건을 보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너도 시드는 꽃이고 나도 시드는 꽃이고 너도 나도 풀과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더 이상 변할 수밖에 없는 대상에 실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신자의 가치가 외모와 행실과 은과 금 이런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17절로 19절을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외모, 행위와 행실, 은과 금, 물질이 나오고 19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오죠. 자,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외모로, 행실로, 은과 금 같은 물질로, 소유 가치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외모와 물질과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흠없고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외모와 행실과 물질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할 수밖에 없는 대상에 실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한 뒤에 거짓 없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본질도 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자아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자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고 그 예배의 기쁨을 통하여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거짓 자아는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야. 돈이 많아야 너 행복할 수가 있어. 너 많은 물질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든든해. 성과를 이루고 성공해야만 너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너는 행복할 수가 있어. 세상에 즐거움을 추구해야만 그게 기분 좋은 것이야. 그렇게 소유와 성과와 물질, 성공, 쾌락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인데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조차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소외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주목받고 싶어서 선심을 베풀면서 거짓으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짓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교회에서 장로되고 싶어서 거짓된 헌신을 하며 그렇게 물질을 베풀면서 거짓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을 갖게 되면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된 사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자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소유를 통하여, 성과를 통하여, 성공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통하여 그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 자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 내 영혼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신자의 존재 가치가 썩지 않을 씨앗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임을 알아야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대상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의 가치로 된 것이 아니라 거짓 자아가 좋아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와 같습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내면의 빛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내면에 썩지 아니할 씨가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심겨지고 성령께서 생수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이거 놓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씨, 변할 수밖에 없는 가치에 목숨 걸게 되면 나중에 무너지게 됨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가치, 돈과 물질, 성과와 업적, 외모와 젊음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건강도 젊음도 떠나갑니다. 인간관계도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으면 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에게 실망하였다고 해서 그것들이 변하여서 실망하였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 변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구나. 열정도 변하고 비전도 변하고 초심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남들이 변한 것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도 변했잖아요. 나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첫사랑 변하지 않았습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직분 받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의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부부관계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였을 때 서약서를 꺼내서 보십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그 서약서를 보세요. 그 서약서를 보시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틀 속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목사를 가두어 놓고, 남편을 가두어 놓고, 아내를 가두어 놓고, 벗어났네? 그러면 돌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변하고 있는 내 마음을 질타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항상 타인에게 남 탓을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로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박해를 받아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될지라도,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거 붙드십시오. 자,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변하여 나에게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난 뒤에 잠시라도 셀 모임 말씀 나누는 것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은 타인이 변했기 때문인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가 있구나. 너도 풀과 같고 나도 풀과 같고, 너도 떨어지는 꽃과 같고 나도 그런 존재와 같으니,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